주님께 묻습니다. 저의 2020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땠는지 묻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교회다 라는 것을 몸소 겪게 하였다. 그리고 가정이 교회일 뿐 아니라 삶터이고 일터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었다. 너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들에게. 그래서 생각이 있다면 그들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을 것이다. 얼마나 가정이 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었을 것이다.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왜 가장 행복하지 않은지 느꼈을 것이다. 왜 지옥 같은지, 그동안 무엇을 바라며 살았는지, 가장 귀한 것을 두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찾겠다고 아둥바둥 분주히 살아왔는지 생각이 있는 자는 깨달았을 것이다.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를. 2020년에 던지는 화두는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 가정이 교회며 삶터이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한 것과 같다. 가장 귀한 것을 찾았는가?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 다른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붙잡으라. 만약 그렇다면 그는 2020년을 잘 산 것이다.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았어요.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가정이 교회고 삼터고 일터고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최소한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없고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들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소득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 이게 소확행 물론 추구해야 적게 벌고 적게 쓰고 그렇지만 이미 너무 부채가 너무들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죠? 이제 와서 일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를 포함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 그리고 붙잡는 자, 선택한 자는 그것이 있으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다른 것이 없으므로,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부족함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더 귀한 것이 있음을 붙잡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있으면 더 편하겠지, 더 만족할 것 같지?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으므로 있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만족이 거기서 끝나지도 않는다.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을 아는 자는 없음에도 내가 진짜 귀한 것을 소유한 것, 그것을 알 때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건 역시 무엇을 주목하느냐, 가장 귀한 것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 그 부동산 광기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이게 되게 인간 심리, 이거 본성을 자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땅, 뭐 아파트를 딱 중심으로 하는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가장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부분을 자극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게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두려움, 욕심과 맞물려서 이런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도 상당히 결여돼 있고, 무한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살아왔고, 살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굳이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는 좀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주님께 묻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큰 분명한 선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사회의 이 악한 분위기, 인간의 악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모습, 주님 어떻게 보세요? 자녀들은 어떤 태도와 마음이길 원하십니까? 사랑한다. 너는 왜 부동산 한 채 없니? 가능했을 텐데. 잘만 굴리면 가능했을 텐데. 그렇죠. 이제 오히려 갖고 있던 방배동 빌라를 팔았죠. 왜 팔았지? 뭐 점점점 해서 팔았습니다. 아이들 셋 키워야 되고 후원
주위의 간사들과 뭐 동역자들고 주위 후원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반대했지만 팔았습니다. 그러면 못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못 사지. 그니까요. 보니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을 생각하면 못 사지. 당연한 거야. 남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 특히 남만 생각하면 못 사고 둘 다 생각하면 좀 어렵고 나만 생각해야 할까 말까. 욕심? 당연히 욕심 문제지. 그러나 그만한 욕심이 없을까? 진정 너에게는 없을까? 욕심이 없어서라기보다 상황이 안 됐던 거지. 네, 그렇습니다. 기회가 안 됐던 거지. 기회가 있었으면 샀겠지. 그렇죠. 욕심 없는 사람 없겠지.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가진 자, 산 자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들은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샀을 테니까. 여기저기 이사 안 다니고 두 다리 뻗고 잘 집 한 채 갖는 것 과요가 아니잖아. 당연하잖아. 너무나 당연한 욕구야. 의식주는. 입고 먹고 사는 것 기본권이야. 이거 지키려고 애쓰는 게 왜 죄가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파트 산 사람을 다 죄인 취급할 거야?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 당연한 욕구고 필요에 의해서 좀 무리해도 상황이 되면 사는 거지. 기본권인데. 문제는 정책이야. 어리석은. 심리를 꿰뚫지 못했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정책. 바보 같은. 소비 심리를 부추기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집이 거주지며 기본권을 해결하는 의식주의 주가 아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잘못된 정책과 탐욕에 눈이 먼 자들, 주택으로 돈벌이하는 일부 그들의 죄가 크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한 가구에서 다주택이 필요해? 여러 가구라면 모를까? 거주할 집만 남기고 다 내놓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지. 그게 문제야.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고 탐욕스러운 눈치만 보는 비겁한 집을 많이 내놓으면 집값이 당연히 내려갈 거고 공급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내놓냐고? 누가 내놓냐고? 내놓게 만들어야지. 거주 목적의 집이 아닌 것, 불필요한 소유는 그야말로 불필요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게 세금이든 어떠한 조치든 불필요하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손해 난다는 인식과 상황을 만들어야지. 정말 불필요하잖아? 왜 여러 채를 갖고 있어? 살 집만 있으면 되지. 너무나 간단한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이 자본주의의 비극이지. 소득과 분배의 문제지. 양극화.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은 한 치 앞을 내다봐야 해. 그들만 행복하고 잘 살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극으로 내몰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 문제들이 생기겠지.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어. 경기 침체. 이미 그런 상황이지. 사람이 만든 것. 그러나 그 안에 욕심이 있고 죄가 있을 때 모두가 만족할 수 없고 그것이 이 땅이다. 이 세상이다. 그러한 이 땅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살 것인지 이 부분을 나의 자녀들이 고민하고 살아주었으면 한다. 그냥 떠밀려서 막 살지 않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 가운데 마음을 지키며 살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지.